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비롯한 여러 로마 성도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며 개별적 문안 인사를 전함과 동시에 로마 교회에 대한 다른 교회의 문안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바울은 완전히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문안에 대한 말을 끝마치고 본절에서부터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담보하는 말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서신의 말미에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계를 신신당부하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로마 교회에 적지 않은 위협이 될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당시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들에게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 그 안에 육적인 모습이 앞서고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으로도 비유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현재 상황과 사람들의 가치에 따라서 법들이 조정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양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팬데믹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적당한 지원 금액이 얼마인지 상의하고 회의가 몇 번이나 무산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분쟁이 일어날 것도 없고 다른 가치관을 갖고 말씀을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분쟁이 없어야 할 말씀이 있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까? 본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짓된 것들이 진짜인 것처럼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것들이 익숙해지면서 그것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거짓된 것들이 진실된 것들을 흔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나에게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의 의견이 집중되어졌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지혜로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뜻을 분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문제를 접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에스라 10장 11절을 보면 이제 너희가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리라 하니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 귀환을 해서 이스라엘 땅에 가보니까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한 말이 회개하고 죄된 것들을 끊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과감하게 끊어버리라고 하실까요? 죄를 그 안에서 이겨나가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믿음으로 어떻게든 이겨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이라는 것이 쉽게 끊기 힘들 정도로 달콤하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 사역을 했을 때 결혼을 앞두고 가끔 그런 고민을 하는 여자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있습니다. 한 명은 믿음이 없는데 직장도 좋고 돈을 잘 버는 사람과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믿음은 있으나 내가 생각할 때 모든 부분에서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는 남자를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교회로 반드시 전도해 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자매들이 믿음 없는 남편과 살아가면서 가끔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남편이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람들과 만나고 접대하다 보니까 주말에 골프도 치고 캠핑 가는 것 때문에 교회를 잘 못 가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안에 살아가는 민족들과 가축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인 우리가 그만큼 죄에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세상에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성공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본문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배운 교훈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본문은 세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기보다 문제를 사람의 지혜를 갖고 해결하기 위해서 분쟁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후반에 보면 그들을 살피고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코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주목하다, 감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감시하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시선을 갖고 감시하고 대상을 주목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날카로워야 합니다. 그래서 분쟁이 났을 때 이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빨리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쟁에 있는 것을 떠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기주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이기주의보다 이웃사랑이 생겨납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연약함을 함께하는 마음을 주님은 갖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야 라는 말은 하지만 사실은 18절에 말한 것처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은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교회가 성장하고 세상에서 성공이 가능합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주님을 끌어당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자녀의 축복을 위해서, 내 삶의 물질의 안정을 위해서 주님을 끌어당기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세상에 머리가 된 삶이 바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세상의 성공은 옵션으로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의 성공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 순종하는 삶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만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쓸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가 붙잡고 구해야 할 것은 이 땅을 주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의 쓸 것을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는 것을 주님은 기본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머리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